오늘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래서 제목은 과학과 신앙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 충돌할 때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물론 이제 태어나자마자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이제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하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써 있죠. 뭐 예를 들면 바다를 가른 내용이나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든가 본인이 살아나셨다라든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현대에 우리가 관찰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그 과학적 자연과학적 지식 그거랑 안 맞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과연 그게 합리적인 생각인가? 오늘은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존의 교회 입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전통적인 목사님들이 하시는 내용은 잘 이렇게 기존 세상의 지식은 영적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배제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은 좀 1차원적인 그런 해답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지식으로 얻는 유익들도 다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해석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된 것이 뭐 예를 들면 기도로 병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주류 교회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좀 이단 사이비 쪽에서 많이 그랬고 그리고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거를 이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물 사 먹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기독교인용 물을 따로 팔지 않죠. 예, 기독교 스타일 물이 있나요? 우리가 차를 사러 갔는데 기독교인만 살 수 있는 전용 기독교 차 모델을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것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옷을 막 진짜 막 이상하게 입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과학의 기술들, 문명들 이런 것들이 과연 신앙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학과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입니다. 목사. 그 라이센스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무나 막 되게 막 이상하게 자격증 따신 막 3개월 만에 목사 대신 그런 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건 이제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의사 자격증 잘못 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의사 자격증 전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죠. 그래서 목회자라는 그 직책, 그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성경 해석의 전문가고 특별히 신학교 교수랑 다른 점은 성경 해석을 지금 우리 동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 접점을 맞춰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은 오히려 그 성경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쪽에 더 그분들의 이제
할 일이 있다면 목회자는 그 성경 해석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결해주고 적용해주는 거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전문가죠. 저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목사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안 되고 영적인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뭐 맞습니다. 맞는데 목사님 말이 다 정답은 아니죠. 저도 목사지만. 보세요. 제가 갑자기 수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페인트 칠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데 제가 페인트 칠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면은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영역이 다루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과 신앙이 충돌한다고 했을 때 저는 신앙 쪽을 해석하고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것의 전문가입니다. 그럼 저는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면 과학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과학자의 말을 듣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자가 신앙의 영역을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과학 얘기를 하면은 물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100% 신뢰합니까? 그게 전문가로서 목사님의 말을 신뢰해요? 목사님이 천체 물리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공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요. 목사이면서 천체 물리학자인 분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님은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정확히 깊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과학자 말을 들어야겠네. 아니요. 지금 이 주제를 다룬 건 뭐냐면 과학이 신학의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과학의 영역을 침범했던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당신은 목사인데 왜 과학의 영역을 침범하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신은 과학자인데 왜 삶의 의미와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왜 당신이 측정하냐 이거죠. 서로 이게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논의를 진행할 때 사실 제대로 정확하게 하려면요. 지금 조그만 글씨로 써서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깊게. 성경 사본학, 정경학, 본문 비평, 문서 비평 이거는 신학의 영역만 해도 되게 방대하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이게 결론을 때려버린다라는 거죠. 고고학적 증거나 아니면은 고문서학적인 거. 성경은 고대 문서니까. 근데 성경에 과학적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과학자들의 뷰로 고문서학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경이 뭔지 그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건 신화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모든 거를 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가 있냐면 일단 전제를 미리 깔고 시작을 해요. 전제를.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았어요. 증명되지 않았는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미리 전제를 깔고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허구다. 이거는 종교를 설파하는 서적이고 이거는 어떤 신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기록이지 사실일 수 없다 라는 걸 이제 깔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것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있다는 걸 증명도 못하지만 없다는 것도 증명 못해요. 그러니까 중립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구의 나이 같은 겁니다. 지구의 나이.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법한 주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몇 년 됐나. 근데 이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이라는 게 있고요.
늙은 지구론이 있습니다. 이제 늙은 지구론은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거죠. 지구 나이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보통 과학 시간에 45억 년이라고 배우죠. 45억 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냥 외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냥 외웠어요. 근데 사실 그게 과연 증명되었는가 하면은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명이 됐다면 지구론이 아니라 법칙이라고 했겠죠. 근데 본인들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아니라 사실상 그래서 45억 년 그럼 뭐 근거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지구의 나이를 지구 지층으로 측정을 하는 게 불가능을 하니까 지구 밖에 어떤 운석이나 지구 밖에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지구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종종 운석, 파편 같은 것들이. 근데 지구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을 측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납을 측정을 해서 그게 마치 우주에서 어떤 행성이든 뭔가 물질이 생성되었을 시간을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구에 있는 무슨 납과,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천체 물리학이나 뭐 지구과학 그쪽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론을 한 거예요, 추론을. 근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은데 뭐라도 그러면은 모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과서에 이 가장 그럴듯한 이론을 이제 교과서에 실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 어떤 사상 근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주의 철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연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뭐 해가 뜨고 막 이런 것들, 나무가 있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연을 측정해서 그 결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뭔가 정확해 보이잖아요. 측정이라는 건 딱 정해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연 현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기상청. 죄송하네요. 나름 열심히 측정을 하고 계신데. 일기예보를 현대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정확해졌어요. 위성 사진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오면서. 근데 사실 틀리죠, 종종.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기술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기술을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측정을 못 하잖아요. 또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넓이도 있고 깊이도 있는데 그 바다 전체에서 인류가 여태까지 파악한 그 범위가 몇 % 되는 줄 아세요? 바다. 그 깊고 넓은 바다를 인간이 얼마나 측정을 해봤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퍼센트로 얘기하는데 5%? 5% 안 돼요, 우리가 바다를. 그럼 95%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생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측정의 수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는 거, 과학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연을 측정하고 발견한 걸 근거로 해서 어떤 거를 알아내는 겁니다. 근데 측정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을 못하고 있잖아. 근데 되게 잘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당당하게 기록을 하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제 가르쳐 왔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자연현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이 수도 없이 많고 아마도 있겠죠. 그래서 발견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왜 성경의 기록들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왜 단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 대 신앙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 과학적으로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갖는 그 함정이 뭐냐면요. 성경을 과학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다. 우리가 성경이 진리다.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뜻은 성경에 써 있는 모든 것이 글자 그대로 과학적 사실을 서술한다 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과학으로 신앙을 비판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신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이 어떤 책인지도 모르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성경도 보는 거죠. 과학적인 책이랍시고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현대 과학 기술로는 증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문가니까 제 말이 맞아요. 이거는 어떤 과학자, 어떤 박사님이 와도 제 말이 맞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인간한테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죠. 기록하는 방식은 물론 인간의 손을 빌어서 기록을 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했고,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했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이겁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과학적 서술을 하는 게 지구가 하루에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지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 성경이 그거를 기록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성경에 제대로 자연과학적으로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이라는 걸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공이라는 걸 처음 보는데 어차피 다 똑같이 생긴 공으로 하네. 축구 선수한테 농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공으로 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동그랗게 생긴 걸로 하는 거 아니야. 다 던지고 움직이고. 축구 선수가 농구를 잘 알까요? 잘 할 수 있을까? 농구 선수가 배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 이게 규칙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방식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어때요? 과학이라는 방법론으로 성경과 신앙과 신의 존재를 측정하고 접근한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양쪽의 어떤 좀 존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대도 근데 좀 욕먹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반대도 많이 했죠. 옛날에 성경 신앙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측정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많이 그랬죠. 그런 거에 대한 현대 과학자들의 반감이 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도 존중을 해야 돼요. 성경에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논리가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공룡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진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 서술이나 어떤 이거는 진짜 사실이야. 이건 증명됐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류 인력의 법칙 이런 거. 여기서 내가 펜을 놓으면 땅에 떨어진다. 이거는 증명된 사실이죠.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측정 가능하잖아요. 몇 번을 떨어뜨려도 몇 번이나 땅에 떨어지죠. 뭐 5만 번을 하든 몇 번을 하든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 거랑 성경에 만류 인력의 법칙이 안 나온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는 지금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 얘기. 과학적 어떤 서술, 암 치료 테크닉이 성경에 안 나와요? 암 치료 방법이 성경에 안 나온다고요. 인간이 먹는 3대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 되나요? 마치 이거는 야 공은 발로 차서 골대에 넣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게임이야. 그러니까 농구는 스포츠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공룡이 있고 없고가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근데 왜 그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공룡의 존재가 어떤 진화의 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과학 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룡의 존재가 사실이면 성경은 허구가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해당 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구의 나이도 마찬가지죠. 지구가 몇 년 됐을지 물론 이제 궁금하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죠? 예. 우리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100년 남짓 살잖아요. 그럼 지구가 뭐 몇 억 년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죠. 예.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는 게 과학의 문제인가 신학의 문제인가? 물론 과학자들은 과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일단 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신학 쪽이니까. 신학은 지구의 나이가 뭔지는 알 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까 그 성경의 목적 있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이 선한 것이며 어떻게 인간이 불행하게 됐으며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지에 대한 내용을 아는 데에는 지구가 오래됐는지 젊은지 막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가 않아. 알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비는 이제 과학 쪽에서 또 시비를 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7일 만에 이 세상이 7일 만에 생겼댄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과학적인 방법론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7일 만에, 단 7일 만에, 정확히 말하면, 제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루가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시간이죠. 지구가 7번 자전할 동안 그 시간의 길이 동안에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그걸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대성 이론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더 최근에는 뭐 양자역학이라서 과학이 더 발달할수록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시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걸 저는 느껴요. 보세요. 시간이라는 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상대성 이론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과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는 과학적으로 이미 다 알려진 유명한 그 과학의 어떤 한 이론을 가지고 제가 전문 분야인 창조, 신학,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를 한번 믹스해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라는 건 상대적이라는 거를 우리 과학이 발견해냈습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모든 상대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우리가 또 천체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시간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해는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해를 크게 이제 돌고 있는데 이 크게 도는 거 한 바퀴가 1년이죠. 근데 크게 돌고 있는데 여기서 자전을 하는 거 요 한 바퀴가 하루로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를 봤다가 해가 우리가 있는 곳 뒤로 사라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발견해냈어요. 근데 그 도는 시간이라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은하계가 뭐 어떻게든 뭐 빅뱅 이론이든 뭐 자기네 이론대로 한 번에 팍 펼쳐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한 번에 팍 펼쳐질 때 그 시간을 무슨 기준으로 측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 무슨 기준으로? 해도 과학자들 논리로 제가 말할게요. 해도 영원히 있지 않았어요. 언젠가 만들어진 거죠. 생성된 거예요. 태양도. 그리고 태양도 90몇 억 년 있으면 태양도 꺼진대요. 불. 그걸 무슨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모르는데 측정을 했대요. 과학자들이. 태양이 몇십억 년 뒤면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고 이제 온도가 식는답니다. 뭐 지금 태양이 뭐 몇십억 년 후에는 꺼진다. 그건 어디 기준이죠? 예, 지구 기준이에요. 지구 기준. 지구에서 계산을 했잖아, 과학자들이. 근데 성경에 물론 과학적 서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이런 상대적인 시간의 상대성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물론 그 얘기를 했던 그 기록을 했던 그 맥락은 과학적으로 이걸 과학적 서술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의 의도에는 맞아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걸 서술한 거죠. 신학적으로. 근데 제가 과학에 얘기를 했죠. 시간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상대적이고 어디를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달라집니까? 이건 과학자들이 본인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상충하나요? 오히려 어울리나요? 어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지구 나이를 측정했는데 옛날 기준이죠. 17세기에 아일랜드 지역에 제임스 어셔라는 이제 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지도자죠. 이 사람이 구약 성서 연대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구약의 그 족보 있죠. 구약의 족보.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성경 해석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구약의 족보에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몇 년에 누구를 낳았으며 이렇게 창세기 나오죠. 그거를 계산해서 아담의 후손의 나이를 합산한 거예요. 그 성경에 써 있는 숫자를 그냥 더한 거예요. 그걸로 추론을 했더니 지구의 나이는 BC 4004년에 지구가 탄생했다 이렇게 측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맞아요? 맞나요? 저는 이게 맞다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믿어요. 저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랑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을 문자 그대로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연대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젊은직으로는 뭐 이렇게 그거를 정말 진실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나 뭐 목사님들은 이제 이걸 그대로 믿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신빙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확증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는 제대로 그래도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의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성경의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과연 정말 순서대로 정확하게 적혀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너무 이상한데요, 목사님?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란 뜻이잖아요. 아니요.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그 족보도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가 이게 시점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아담부터 쭉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한쪽에서는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줄기 세부 내역을 보면은 한쪽은 그 아버지 쪽 족보를 다루고 한쪽은 그 마리아의 집안으로 떨어지는 그 족보로 가다가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거 정확히 보시면은 그게 미세하게 달라요. 그리고 그 족보를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식으로 족보를 이해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족보는 어떻게 써 있죠? 심두환의 아버지 심상옥 씨가 계시면
그 사이에는 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대로 올라가죠. 심상옥 씨의 아버지인 심경팔 씨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 사이에 누락이 있으면 족보가 아니죠, 우리식은. 유대인이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은 특별히 그 당시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요, 한국식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 사이에 누구를 빼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략이 들어갑니다. 생략. 그럼 뭐예요? 그 대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정말 그거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생략이 들어갔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식으로 족보를 이해하면 거짓말이 되지. 근데 그 문화권에서는요, 생략이 어떠한 특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차피 생략해도 그 중요한 인물이 뚝뚝뚝 박혀 있으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정말 써있는 그대로, 성경에 써있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로 족보를 보는 것처럼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과학적 서술이 아닌데 과학적인 서술로 이거를 보면은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거짓인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죠. 이게 또 중요한 좀 이야기가 있는데, 지구를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과연 시간차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갭 티오리라고 합니다. 갭이 뭐냐면 이렇게 틈이 벌어졌다라는 게 갭이 있다 이러잖아요. 틈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사이에 엄청나게 큰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론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현대 과학과 이 지구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겼다라는 걸 조화를 시키려면 이 갭시오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도 확실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보세요. 문자 써있는 그대로 정말 해석을 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써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써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날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니까 말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얘기가 성경을 고지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경을 고지곧대로 믿으셔야 되는데 성경이 쓰여진 맥락과 그때의 그 해석까지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성경이 그냥 써있는 글자 써있는 대로 믿으면은 창조는 지구를 지으신 다음에 인간이 창조된 사이의 시점은 고작 4일에서 5일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얼마 차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화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생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기냐 이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더 말씀드리면 이게 히브리어로 창세기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오죠. 창조 때. 그 날이라고 써 있는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예요. 욤. 날이라는 개념으로 쓸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정말 좀 몇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이 날이라는 거를 정말 그 day, 그러니까 해 한번 뜨고 해 지고 요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문자적으로. 근데 다른 해석도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적어 놨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야, 그 당시는 참 아름다운 날들이었어. 정말 아름다운 날들이었지. 할 때 그 날. 정말 하루에? 그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게 하루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 용례가 정확히 뭔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날이라는 개념을 시대, 때, 심지어는 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다른 성경이랑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성경 분명히 그 7일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이 맞으면 그럼 목사님 지금 과학적 그런 접근법이랑 좀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충돌 안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이 날이라는 게. 과거에 어느 시점을 특정할 수도 없어요. 이 창조 때를.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 측정 불가능하죠. 근데 그때가 있었다고 추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날의 기준이 지금의 기준으로 날을 생각하면 하루가 뭐라 그랬죠? 지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게 자전 한 바퀴 하는 게 하루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가 창조되었을 그 시점을 특정할 수도 없는데 그 시점 기준으로 과연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지금 기준으로 24시간이었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걸 확증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하자는 거잖아요. 과학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걸 측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증명되지 않는 거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과학의 방법론이에요. 근데 왜 자기들은 그냥 대전제를 믿어버리는 거지? 왜 그 당시에 이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이 24시간이라고 왜 특정을 하는 거지? 무슨 근거로? 상대적인 거 배웠잖아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언제나 똑같았을 거라는 근거는 어디 있죠? 없잖아요. 그 대륙 이동설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지구에 이제 지구본 보면은 이제 모양이 있잖아요. 땅이 이 모양을 생겼죠, 지금. 우린 알죠. 위성으로 측정하니까, 사진 찍으니까. 근데 그 땅 모습이 지금 땅 모습이 옛날도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 밝혀냈죠. 옛날에는 땅이 다르게 붙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측정 가능한 몇천 년 단위의 뒤로만 돌려도 땅이 그 모습이 아니고 변화하는데 창조 때에 지구가 과연 지금과 똑같은 속도로 회전했을 거라고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제가 지금 종교인으로 우기고 있나요 지금? 저 지금 과학적인 추론으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걸 겸손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과학적 방법론을 써서 이 이슈를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관점으로 걸었다고 해서 그 말이 무조건 다 과학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증명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하게 생각하면 그럼 뭐예요? 성경은 지구의 나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데 틀렸다고 말하는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과학이 종교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역사적으로 종교라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세죠. 보통 중세. 인류 역사에 의해서 신이 그랬어 그때 성경을 가지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성경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냥 사실 그냥 성직자들이 자기도 성경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었대요. 라틴어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미사만 드렸던 성직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성경의 내용도 모르는 애들이 성직자랍시고 야 그냥 그런 건 아니라 우리 성경 그냥 신앙의 말이 맞아, 교회의 결정이 맞아,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뒤인 거죠. 그리고 막 뻑하면 마녀사냥 했잖아요. 야 얘는 악마가 씌었어.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성경도 아닌데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많이 피해를 당했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와 르네상스다. 기존의 어떤 신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신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되게 강요했잖아요. 잘못된 강요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직접 관찰하고 직접 측정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신을 몰아내고 자유를 누리자. 그래서 실제로 자유를 누린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중세의 이상한 짓거리는 더 이상 안 통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미신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때문에 인류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과학을 그 신의 자리에 올려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반작인 거죠. 종교한테 당했으니까 종교 반대로만 하면 성경을 무시하고 우리가 보는 것만 사실로 인정해. 증명된 것만 사실로 인정해. 그러면 인류가 발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타난 거죠. 어떤 과학 만능주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야. 추정, 물론 이제 아예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죠. 자연과학적으로 관찰을 하긴 해요. 그래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과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이게 증명된 게 아니라
이 가설과 이론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적 결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공룡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지금 또 어때요? 바뀌죠? 지금 닥털 같은 것도 달아놨어요. 언제 바뀔지 또 누가 알아. 진리는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는 해석이 계속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과학적 발견을 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현대 과학 문물의 어떤 이런 혜택을 받고 있죠.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뭐 렌즈 기술과 반도체라는 그런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과 센서, 광학 센서 이런 것들 다 과학의 산물이죠. 예, 좋은 발견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의학적인 부분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해서 성경이 허구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 무리를 걸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 성경의 기적을 대할 때 이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되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는 뭐죠? 지금 아무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맨발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내가 무리를 걸어보려고 해봤는데, 내가 수영장에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는 것처럼 기록된 이 성경은 거짓말일 거야 라는 1차원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경험적 근거에 의해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경험적 근거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무거운 바벨을 한 200kg짜리를 저는 못 들어요. 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인간 중에도 누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역도 선수는 들잖아요. 그거를. 아 목사님 그거는 사람이 드는 걸 봤으니까요. 같은 사람인데 못하는 거 얘기해볼까요? 시간을 좀만 뒤로 돌려보자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전등 없었잖아요. 최근에 되게 그 광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손전등이 요만한데 요거를 진짜 엄청난 밝기로 쏘더라고요. 이거를 딱 켜니까 진짜 껌껌한데 완전 대낮처럼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그런 손전등 지금 우리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쓰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그걸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손에서 불을 쏘는구나. 그 무엇이냐 이럴 거 아니야. 그 동시대에 그 사는 사람 중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술을 알아내고 어떤 과학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조합함으로 그게 가능해졌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적 일으킨 존재가 신이라면 논리적으로 모든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신은 모든 기술을 아득히 초월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인간이 못하는 걸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그 명제가 맞으려면요. 그가 인간인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인 게 증명이 돼야 돼. 근데 역사적 기록은 뭐라고 기록돼 있죠? 역사적. 이건 과학적인 거는 증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차피. 근데 역사적 기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 기록이 신빙성 있는 사실이라면 그분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가 신이라면 그가 한 일이 다 가능할 수 있다고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한 이 추론이지만 저 역시도 추론이에요.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다루는 주제는요. 과학이 다룰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큽니다. 심지어는 고고학적인 영역도 과학보다 큽니다. 과학은 과학적인 방법론은 측정 가능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변인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실험해서 그게 나올 수 있어야 과학적인 측정이잖아요. 자, 역사의 영역은 과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느 날 만들어가지고 DNA 복제해가지고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걸 몇 번씩 계속 돌려볼 수가 있어요? 역사만 해도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요. 역사만 해도. 역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나요? 기록으로 증명되나요?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근데 성경은 과학책이라기보다는 역사책 쪽에 훨씬 가까워요.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해했던 게 오늘날과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 그렇게 병자들이 예수님 엄청 쫓아다녔다고 나오잖아요. 기록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의술은 말할 것도 없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치유가 정말 엄청나게 다가온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지금의 표현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막 이런 2020년대에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아싸 게이득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게이득이라는 건 뭐냐면 아 정말 크게 이득을 봤다. 나 정말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사는 젊은 층만 알아듣잖아요. 이 단어를. 게이득. 근데 이거를 아무런 설명 없이 후대에 2200년대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년 후에 게이득이라고 누가 글을 썼어. 그게 발견됐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 사람들이? 걔가 이득을 봤다는 뜻인가?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이나 어떤 오늘날의 상식으로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시대의 맥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뭐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당시에 누구한테 쓴 거냐면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탈출한 그 히브리인들 들으라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빠르게 잡아도 뭐 시내산 개명받은 그 직후에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느리게 잡아봐야 신명기 쪽이에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록을 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시대의 과학적 서술로, 오늘날의 과학적 서술로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봤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시대의 표현으로 이 책의 저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의도로만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창조과학이라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성경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서 뭐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어 왔어요. 이미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바는 일단 창조과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이라는 거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쓴 거지 과학자들이 이 단어를 가로가 되도록 까요. 왜냐하면 창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도한답시고 야, 창조과학이 있어 이러면은 이거는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좀 다르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인 추론을 시도하는 것, 이러면 말이 맞아요. 과학적인 추론을 하는 거다. 근데 창조과학이라는 과학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창조과학이라는 걸 어떤 신앙의 한 형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꽤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면요. 추론은 좋아요. 추론. 그거는 우리가 추측하는 거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 이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건 자유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진리로 믿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지구론이든 늙은 지구론이든 유신진화론이든 그 어느 하나를 정말 진리로 우리가 믿어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그때 그 수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냥 몰라 성경에 글자가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냥 믿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거를 성경의 기록이 젊은 지구론이라고 확증하는 거랑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만약에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구원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였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희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어떠함과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것이 예언된 것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과 이걸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수호한답시고 나는 젊은 지구론이 맞아요. 뭐 아니면 뭐 유신진화론이야. 뭐 이런 게 오히려 나중에 성경이 더 가짜인 것처럼 보여질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뭘 아니? 근데 왜 내가 그랬다고 네 맘대로 그렇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네가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거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성경과 과학은요, 우리가 신앙과 과학적 사실들은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과학자가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 방법론을 따른다고 해서 성경의 신앙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양쪽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영역은 오히려 서로를 통해서 진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도덕의 문제, 인간 존재의 문제. 과학은 아직도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지 제가 전에 계속 세계관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왜 인간을 복제하면 안 되는지 과학으로는 설명을 못해요. 왜? 인간을 복제하면 왜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죠. 근데 왜 안 하죠? 생명은 소중하고 그 생명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죠? 과학에서 그 생각이 나오나요? 과학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과학은 매우 중립적입니다. 과학은 그냥 현상을 다뤄요.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돼서 움직이는 거야? 그냥 사물의 원리, 현상을 발견하고 찾아낼 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쓸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칼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철을 어떻게 연마하는지, 그건 과학의 영역이죠. 근데 칼을 어떻게 쓸 건지, 칼로 남을 죽이면 왜 안 되는지는 과학이 전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과학이랑 신앙이 충돌해요? 둘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죠.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 과학적 발견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 진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성경의 진리는 그걸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조차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대화 방식은 되게 열린 자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안 되죠. 예를 들면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자연 발생한 거다. 이거는 완전히 딱 걸리지. 이런 거는. 근데 그거는 과학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내가 진화론을 반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진화론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개인의 자유예요. 사상의 자유입니다.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난 믿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내가 과학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이성을 내려놓고 과학이랑 현대 기술도 다 버려야만 믿을 수 있는 거다? 아니죠. 그거를 잘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전히 더 굳건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과학적 사실이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는 그런 과학책이 아니기에 우리가 임의로 오해해서 잘못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술을 통하여서, 과학을 통하여서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 땅을 잘 살아내고 보다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